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소중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혹시 건강이나 또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0년쯤 지난 것 같네요. 벌써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막 이제 받고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막 봉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목사님 불러줘도 아주 그냥 뭐 된 것 같고 되긴 됐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신방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신방을 이제 아주 그때 열심히 했죠. 신방하고 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예배 마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누워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요 옆에 있는 장권사님한테 좀 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장영희 권사님이라고 그 당시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목사 기도 부목사 예배가 도대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병이 주저 안 날 것 같아요. 이제 은사 받은 권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그러고 이제 같이 또 이제 권사님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권사도 받는 은사를 어떻게 목사가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굉장히 참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사 받은 분들이 되게 부럽고요. 또 그분들의 그 은사 행함들이 아주 참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그래서 나도 참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금요 기도회 때나 이럴 때 항상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반을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을 목회했으니 그 교회가 갖는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2장과 그리고 이제 14장에 있는 그 은사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은사들이 나오는데 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었던 가르치는 은사나 무슨 뭐 이제 병 낫는 은사나 능력이나 또 이제 영 분별함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은사로 이제 교회를 세워갔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은사가 또 은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이 은사자들이 자신의 은사가 최고로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과시하고 또 이 은사자들끼리 편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그 은사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네 패로 나눠져 서로 막 싸우고 이게 아주 과관도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들었던 사도 바울은 작심을 하고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두 장에 걸쳐서 은사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기보다는 은사자들을 책망하는, 다시 말하면 초달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은사자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은사자들을 내가 야단치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책망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은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실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이제 은사에 관한 부록과 같은 그런 곳이죠. 어쨌든 이 13장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이제 그 아주 소중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또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은사자들이 이제 야단치는 게 이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은사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가, 그리고 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도구다. 은사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사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자, 우리가 집을 진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를 진다고 합시다. 재료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벽돌도 있고 세면도 있고 뭐 또 이제 유리도 있고 천장에 붙이는 뭐 등기구도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료를 다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일꾼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돼요. 망치가 있어야 되고 도끼가 있어야 되고 뭐 깎기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연장들이 있어요. 그런 연장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은사자들에 의해 땀 흘려고 수고함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이 다 지어졌어요.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장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전시합니까? 아니죠. 연장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창고에다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망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망치 찾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창고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을 때는 망치가 모든 사람 손에 쥐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거였었지만은 이게 다 맞춰지면 망치는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그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고 이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 완성되고 나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감춰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지 은사가 결코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단을 파송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전도하러 갈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 70명을 2명씩 짝을 줘서 이제 이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예기치 못한 하늘의 은사들을 놀랍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 다시 말하면 은사를 행하고 은사의 일로 인해 가지고 되어졌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할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너희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생명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지 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은사를 위해서,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태균이가 이제 태어날 때였었어요. 그래서 서안보건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애를 퇴원시키려고, 우리 집사람과 애를 퇴원시키려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신혜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그 병원 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벌써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입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입원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몸무게 한 65kg 정도 아주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그냥 몸무게가 쫙 빠져가지고 35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워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양쪽 폐에 있는데 시커먼 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세브란스 병으로 이송하려고 지금 이제 앰뷸런스 기다린다고. 그래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제가 근데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뺀질해요. 누구처럼. 누구 같은가. 이럴 때마다 다 긴장을 해요. 그렇게 아내를 핍박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매일 뭐라 그러나, 이게 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게 무슨 구역장을 해 이러면서 그렇게 막 흉을 보고 막 우리 그랬던 분이 이제 이분인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3층이라서 올라가 봤더니 정말 사람이 거의 죽음이죠. 그냥 아무튼 바짝 말라가지고 송장처럼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이 장 선생님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분이 아마 평생 처음 한 기도였었어요. 손을 잡고 참 뜨겁게 기도해서 한 5분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 받고 나서 갑자기 토해져가지고 그 이제 화장실 와서 토했는데 그냥 변기 가득히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만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입원했다가 이제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때부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병자는 내가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누가 아프다 힘들다, 아마 여기 신성교회 출신들 잘 알 겁니다. 그냥 힘들다 그럼 그 집만 내가 집중으로 다니면서 그때 부목사 시절에 한 6년 동안 그렇게 신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제 그걸 말해요.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처음 받아보고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아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일이에요. 어린아이 일.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지 그런 은사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를 향해서 어린아이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은사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의 일들 같아서 내가 이제 신앙이 장성하고 나서 사도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은사는 쓸데없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 내가 신경 쓰지 않냐고 더 소중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도구지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받은 은사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은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걸 잊어버릴 때가 종종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는 무엇이다? 도구다.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참 은사자들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섭섭한데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니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소중한데,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다 패해진다. 다 씨알데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 이게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패해진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는 무엇이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완전하다, 모자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체. 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꽃나무 하나가 완전한 나무지만 이 이파리 하나도 뭐예요? 이파리 하나도 이 나무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온전체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 이파리 하나 들고 있는 것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그게 완전한 것처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3년 공부하면, 신대원 3년 공부하면 성경에 능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공부하고 졸업할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걸 알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이제 4, 5년 되어지는데 그동안 참 많이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요즘에도 있어요. 난 그래도 대략은 알잖아요. 처음 보는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보는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묘하게 왜곡시킬 때가 종종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패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든지
아니면 이제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은사의 부분들은 다 폐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새 나라와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은사는 폐해지겠지만 그 주님의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회의 은사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뭐가 있어요? 밖에 뭐가 켜집니까? 가로등이 켜지잖아요. 가로등 없이는 여러분 못 다니죠. 가끔 가다가 전기가 나갈 때가 있어요. 가로등에 깜깜해지면요, 여러분 다니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제가 사는 데가 장항동 아닙니까? 이게 장항동 길이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들어가다 보면요, 그냥 아주 밤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냥 시커먼 옷 입어서 불뚝 튀어나오면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름이 쫙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좀 괜찮은데 비 오면 더해요. 비 오면. 그러니까 가로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로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해가 뜨면 어때요? 그 가로등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면 가로등은 꼭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은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은사는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은사자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은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교회를 만들고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지만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 가지고 교회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헐뜯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제가 2주 전에도 전주에 말씀드렸나요? 교회 어떤 그 이제 목회자 세금의 문제. 여러분, 당연히 세금 내죠. 참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고, 내라 그러면 그건 이유가 없죠. 관세를 낼 사람은 관세 내야 되고, 조세를 낼 사람은 조세를 내야 돼요.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이게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들이 지금까지 정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묘한 방법을 가지고 종교를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속시키려고, 또 예속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어떤 방법 중에 이제 혹시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교회가 긴장하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냥 세상이 벌떼같이 교회를 비난해요. 또 핍박도 해요. 어떤 데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은사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이나 이단이나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이닥쳐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21년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죠. 짧으면 짧다고 그럴 수도 있고 길면 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심각하게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잘한 파도들은 항상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일들은 한 번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제없이 흔들림 없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2가지 답을 내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답을 들어보세요. 목사가 똑똑해서. 손 들어보세요. 섭섭해요. 2번째, 교회에 은사자들이 많아서. 2번째,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은사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은사자들을 좀 조용히 시켜요.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분들, 통변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은사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구석구석에 부분들 속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혼자 교회를 다 지킵니까? 성도의 숫자가 수백 명인데 무슨 수로 목사 혼자 그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전도회에 있고, 여러분 교육부서 안에 있고, 이런 분들이 그 자리 속에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심각하게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참 제가 고마워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성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예언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영분별의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직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장로의 직분, 무슨 권사나 안수 집사의 직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직분일 뿐이고 참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은사자들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은사자고요. 또 우리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 은사들 속에 있어요. 그런 은사자들이 교회를 탄탄하고 힘있게 지켜주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신성교회 안에서 은사자들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은사자들을 향해서 심히 책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심지어는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그럼 어디서 방언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은사자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곳이고 그 은사들을 교회의 질서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질서를 넘어서는 은사는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에 빠진 은사는 폭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은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행할 때 그 내가 행하는 은사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때부터 그 은사는 폭력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폭력이 되어져요. 초신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흔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폭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 그 아버지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나 어떤 의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그 어떤 거로도 설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이시다?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성도라고, 그리고 사랑 속에 있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은사를 사랑 안에서 행하는가가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 빠진 은사는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해서 되어지는 폭력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은사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다만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서운 폭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국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국종 누구예요? 아주대 의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는 잘 몰라요. 훌륭한 의사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뭐 이분 때문에 이제 또 신문에 막 뭐 불편한 얘기들이 좀 실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알게 되어졌죠. 참 이국종 의사 이분은 나이가 젊더라고 보니까 아직 50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가지고 있는 의술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은사죠. 사실 그것도 은사 아닙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총탄을 맞은 환자를 구원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생명을 살려낸 것을 이제 봤습니다. 참 근데 그분에 대한 기사를 그래서 내가 좀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그 인터넷에 전혀 안 떠 있습니다. 왜 안 떠 있냐면 하도 우리나라는 별나가지고 뭐 문제만 있으면 들춰내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별종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걸 다 감췄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요. 일주일에 거의 6일을 병원에서 잔답니다. 집을 못 간대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환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냐면 그 환자실 옆에 조그만 1인용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쪽잠 잔다 그래요. 환자들 돌보느라 인해 가지고 눈이 하나 실명이 돼 가지고 지금 외눈 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진료를 한다 그래요. 참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구나. 진짜 영웅 아니에요.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은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누가 언놈이 비판을 했어요. 노비라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만 정 무슨 당이래나 국회의원이 왜 정자가 거기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박 무슨 당이나 무슨 김 무슨 당이지. 무슨 뭐 인권을 어땠다는 등 북한이 어땠다는 등 그냥 생긴 건 꼭 뭐같이 생긴 사람이 그냥 아무튼 그냥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의사는 자기 실명예까지 하면서 그냥 쪽잠 자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신문에 나와서 비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야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오고 또 이제 이 의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비난이 또 이 사람한테 막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 우리가 바보예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뭔 얘기했는지 국민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참 이런 나쁜 사람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도 은사 아닙니까? 사실 정치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비난하고 옳은 것도 비판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여러분 은사가 그래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 괴물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좋은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행하든지 간에 항상 그 은사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심장이 사랑이어야 되고 그 손길이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은사 속에서 되어지는 폭력성이란 힘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무슨 뭐 이제 그 이국종 의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가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갔겠지.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신문에 대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마음에 너무 크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은사일수록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따라하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쫓아다니라고 하는 것. 쫓아다니라. 범인 그 탐정이 무슨 범인을 쫓는 것처럼
그냥 쫓아다니는 거.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랑을 쫓아서 모든 일을 하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은사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은사로 무장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되어지는 새벽 제자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을 쫓는 은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은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쓸모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 되게 해달라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은사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